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높여 찬양하십시다. 한반도의 남쪽이 우리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하는 왕국입니다. 이 유다의 귀족의 자녀이었던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BC 605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1차 침략을 했을 때에 포로가 되게 됩니다. 인간들이 모두 미련한 생각들을 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바벨론을 다스릴 생각에 청명하고 인물이 괜찮은 젊은 어린아이들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왕실의 비서관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철권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천년 만년 갈 줄 알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훈련생 속에 포함되어서 고급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면 다니엘은 지혜와 학문이 뛰어난 학자였으며 장래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미리 내려다보는 위대한 예언자에 속합니다. 특히 강대국 바벨론이 망하면서 뒤를 이어서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방 사람인데도 바벨론에서도 지도자이었고 망한 나라 이어서 파사 왕국이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도 그 파사 왕국에서도 지도자 노릇을 누가 했느냐? 바로 다니엘이 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로 정치가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의 일생이 범사에 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의 핏줄이 자기 나라에서 지도자로 성장을 하니까 원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단 하나의 단점도 찾을 수 없는 고교란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옛말도 있지만 주변에서 다니엘의 일생을 털어보았지만 정말로 먼지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요. 존경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볼 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를 떠날 때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난다?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이방 속에서 살게 됐고 부모의 곁을 떠나도 한 나라 안에서 살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서 별 무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에 겨울 텐데 원수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밟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역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낸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노력하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모두 꺾었습니다. 넉넉히 이겼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자굴까지 들어갔는데도 최후의 시련까지도 이겨내면서 원수들 앞에서 낙승을 거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먹을 불끈 쥐시고 크게 따라하십시오. 주여, 주여, 나도 낙승하게 하소서. 낙승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낙승이라는 것은 야구로 따지면 콜드 게임이에요. 콜드 게임이라고. 잽도 안 됩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낙승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국이고 힘든 시국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낙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구하는 대로 우리는 돌파하고 승리하고 그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낙승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과연 다니엘의 낙승의 비결이 무엇일까? 승리의 비책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다니엘을 그냥 이야기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요. 다니엘의 낙승의 비결을, 승리의 비결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장 8절이요. 빨간색 글씨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좀 번거롭지만 원어를 좀 보셔야 할 듯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요. 이게 모음 기호까지 붙이면 제가 여기 원어를 썼습니다. 꼭대기에 이쪽 꼬불꼬불한 글씨요, 그죠? 이게 자음인데 여기다 모음까지 붙이면 어떻게 읽냐 하면 라헤 할릿라는 말로 읽습니다. 라헤 할릿. 잊어먹어도 됩니다. 이게 원어에서는 히브리에서는 라헤 할릿 이상한 글씨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서는 decide 결정하다. 그렇죠? 네. unshakable 흔들리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 바로 우리가 원어에서 말하는 겁니다. 의역하면 신앙이 약해지지 아니하다.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다. 세 번째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예민해져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먹는 음식도 어디 가는 것도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런 최악 조건의 환경 속에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뭘 보자 하시느냐 하면 너 주머니에 돈 있니? 하나님 그 관심 없습니다. 너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니? 하나님 그거 관심 없습니다. 너 어느 집에 사니? 그것도 관심 없습니다. 네 집에 방이 몇 개니? 화장실이 몇 개니? 그것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딱 하나,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것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든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멘.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자기들의 관리자 대장이었던 환관장에게 구하여서 왕이 먹는 음식, 그것은 원래 왕이 먹기 전에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넙죽넙죽 절을 하고 그걸 갖다가 왕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왕 밑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봤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고 신앙을 배웠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나 저거 먹을 수 없어. 그의 머릿속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그가 세운 신앙의 기준, 성결의 중심,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보며 기뻐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의를 갖고 결심을 하고 강직하고 열정을 가지고 성결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다니엘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성공하며 다니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구절은 6장 10절입니다. 또 빨간색 글씨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기도 생활입니다. 젊은 나이, 바쁜 시간, 불안한 환경,
적지 않은 협박과 공포.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 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예,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연 다니엘이 어떻게 낙승을 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방법은 승리의 비결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설렁설렁 설교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바벨론 궁중으로 잡혀갔지요. 인물도 준수하고 재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택이 됐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큰 일꾼이 될 만한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선택과 훈련이 다니엘에게 복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큰 문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왕은 소년 다니엘에게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보통 소년들이었으면 이야, 이제 신나게 먹고 좋은 옷 입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즐기며 누리며 막 살 수 있는 상황이 다니엘에게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가르침을 받아왔던 영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선대는 대접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큰 문제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게 다니엘의 최고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디에 놀러 갈 것인가? 이게 고민이십니까? 내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있고 이것을 어떻게 쓸까? 이걸 어떻게 불려나갈까? 이게 고민이십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니 영순위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뜻을 정하고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하겠다라고 물만 마시겠다라고 결심을 하며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환관장은 그 말을 들을 때 많이 염려했습니다. 야, 난 너희들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다니엘의 건강도 걱정했습니다. 큰 걱정을 했지만 다니엘은 도리어 환관장을 달랬습니다. 열흘 정도 실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실험해 본 결과 채식을 먹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괜찮아질 것을 자신 있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어야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더 얼굴에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채식하고 물만 먹는다고 건강해진다? 아니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생각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목사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보통 청년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믿음의 사람 같으면 이런 쾌락의 환경 가운데서 휩싸여서 까짓것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랬잖아. 즐겨보는 거야, 놀아보는 거야.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할 겁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해. 미쳤어. 왜 예배를 모이는 거야? 조용해지면, 좀 잠잠해지면 나가면 되지. 꼭 티를 낸다니까 하면서 한번 혼나봐야 알지. 요따구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게 신앙생활과 뭔 상관이냐고 우선 먹어가면서 쉬어가면서 차차 형편을 보아가며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풀어진 마음으로 믿음 생활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도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고 젊었지만 뜻을 정하였습니다. 내 양심, 내 신앙, 내 믿음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역경이 그에게 닥쳐왔지만 어린 나이에 결심을 하고 믿었기에 그 중심을 꽉 잡고 하나님께 뿌리를 박았기에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다니엘의 무릎이 꺾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의 바이러스 시대도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역경의 순간입니다. 시험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결단을 여러 번 요구하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 꼭대기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참신이면 그를 섬길 것이며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섬길 것이라라고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서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 같은 마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마음,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 그건 믿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것에 두려워 떨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리의 환경을 쫓아서 묻어서 흘러가는 그런 약해 빠진 신앙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참 멋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권력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냥 죄에 묻혀서 죄의 바람을 타고 즐기면서 그런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뭐를 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은 열린 창이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사람의 심령의 방에도 하나님을 향해 열린 창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 생활을 쉬시며 깊은 잠에 취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종교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부족한 종이 부족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하든 교회에 나오든 간음죄를 저지르든 마음대로 살든지 상관하지 말고 재정이 어려운 교회에 셀러리맨 목사만 셀러리맨 목회만 해야 되는 게 그게 옳은 일인가 하는 고민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다니엘처럼 열린 창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창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창을 통하여 햇빛이 들어오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의 이 열린 창을 통해서 하늘의 햇빛이 창가를 비추듯이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셨고 온 우주에 차있던 새로운 신선한 공기가 불어오듯이 다니엘의 심령 속에 생기가 불어와서 영으로 호흡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하늘과 통하는 열린 창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당연히 열린 창이 있어야지. 기도 물론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음에 좀 있다가 다음에 좀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거 여러분 사단의 소리입니다. 바쁘잖아 힘들잖아 좀 쉬었다가 좀 지나가면 이거 사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음에 뒤로 물러서는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심은 하지만 그 결심에 기도의 행함으로 기도의 노동으로 뒷받침하지 아니하면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십니다. 결심이 먼저 필요하고 그 결심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의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회고해 보면 위험한 이방에서 생활했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다가 벨사살 왕을 섬겼다가 왕조가 바사 왕국으로 변하면서 다리오 왕까지 섬깁니다. 여러분 그냥 요따시만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급의 사람 세 사람을 다니엘은 섬기게 됩니다. 처세술이 능했을까요? 철새처럼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카멜레인처럼 간신배들의 생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지혜로 모든 사람을 모든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세 명의 황제를 섬기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을 기도의 창문을 열었을 때 그 창문을 통하여 세상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에게 쏟아 부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공포의 시대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잠을 깨서 일어났는데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박사들 다 불러 모아서 명령하기를 내가 어제 저녁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너희들이 꿈을 해석하라 명령합니다. 그 박사들이 왕이요 무슨 꿈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그 꿈이 생각이 안 난다 야. 생각이 안 나니까 니들이 해석해봐. 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꾼 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박사들은 그 꿈을 해석하라. 해석 못하면 죽인다. 그 얘기거든요. 난 너희들을 죽여서 거름으로 삼으리라. 너희들이 살아던 집들 그거 다 밀어버려서 농장으로 만들어버리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이 정도의 독재자는 아마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는 이런 짓을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철권 정치를 했습니다. 한 사람도 무슨 꿈인지를 모르니 해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다 내어다가 베어 죽이라고 시위대장에게 명령했고 시위대장은 박사들을 다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 중에 다니엘이 그런 소식을 들은 다음에 열려진 기도의 창문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중에 다니엘의 기도 중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꾼 꿈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왕에게 들어가서 그가 잊어버렸던 꿈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해 주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만족해합니다. 기뻐서 다니엘을 칭찬해주고 애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박사들을 다 죽이지 말라라고 목숨을 구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철통 같은 독재 시대에 무려 나이가 80세가 넘어서까지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습니다. 바벨론이 다스렸던 나라의 숫자, 즉 주의 숫자가 몇 나라인지 아십니까? 120도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몇 도요? 120도요. 그냥 미국으로 얘기하십시다. 미국 전체가 몇 주예요? 52예요. 곱이면 104시예요. 거기다가 16개를 더해야 그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일을 누가 받느냐? 다니엘이 봤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설교 여기까지. 저 좀 보세요. 꼭 두 물이 주물져서.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의 일을 보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중에도 기도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루 몇 번이요? 3번. 3번이요. 에이, 뭐 기도 시간이 따로 스케줄에 있었겠지. 그렇겠지요. 아유, 젊었으니까 뭐 할 수 있었겠지. 아니요, 80 넘어까지 죽기 전까지 이 사람은 자기 기도 시간을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 시간이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나는 내 기도 시간을 지키리라, 이 마음으로 기도하러 간 겁니다. 다니엘은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원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은 우리가 해야지만이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멘. 요사이 비상시국이 되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수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조금 분주하면 기도 시간 버리고
조금 분주하면 수요 예배도 잊어먹고, 조금 더 분주하면 주일 예배도 다 그냥 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를 열심으로 살다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오늘은 너무 바빠서 할 일이 참 많구나. 안 되겠다. 내일 새벽은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처럼 토요일 새벽에 오늘 하루는 내가 설교 아니니까 그냥 하루 좀 쉬어야지. 제가 이번 주 어저께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 녀석, 손녀 말고 엥 하고 우는 겁니다. 결국 데리고 나와서 에이고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지. 마틴 루터는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데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봐 내일은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멋진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강조를 해도 과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잠을 청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다니엘처럼 열린 창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열린 창을 통하여서 분명 응답하심으로, 아니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것으로 쏟아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 시간을 지켰다. 그러니 다른 때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0년 가을이 되면 4배에서 5배의 강력한 힘을 가진 바이러스가 다시 공격한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그때는 과연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 교회들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꼭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개인 기도 시간도 꼭 정하고 아멘. 그 시간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미 약도 없어요. 피할 데도 없어요. 그럼 오로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아멘.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멘. 봄 기운이 더욱 새로워지는 시기인데 우리의 믿음과 양심과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기도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서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목숨 걸고 지키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에 열린 창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자, 바라옵기는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을 쓰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종의 양심이 가책이 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종과 함께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다 찾아가 주시고 머리 위에 놀라운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감사하오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